말씀의 제목은 항복이 행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항복이 행복이다. 다시 한번 항복이 행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항복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항복이라는 뜻이 패배를 의미하고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항복이라고 하면 우리는 벌써 기분이 안 좋아지고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항복은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항복이란 뭐냐? 내가 붙들린 것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또는 내가 붙들려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복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의 최고 학부를 나왔습니다. 석학으로부터 사사를 받은 수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종교적으로도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어서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 안에 성장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딱 볼 때에도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못마땅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그것은 사형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옆에 같이 돌을 던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전에는 내가 지식을 붙들고 권력을 붙들고 율법을 붙들고 자기의 경험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한치의 빈틈도 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았던 나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에 내가 그토록 자랑하고 우선시하고 기준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 우리 주일사역팀과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쓰레기가 엄청 많이 모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려가 보시면 재활용 버리는 데가 따로 있죠. 그런데 어느 분은 친절하게 막 섞어서 버려주십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데는 재활용하는 대로 버려주시고,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데는 또 쓰레기를 따로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으세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교회 그 전봇대 앞에 사이드에 이렇게 잘 세워놓으면 매일 새벽에 환경미화 하시는 선생님들이 와서 가져가시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렇게 잘 정리하고 이렇게 봤더니 누가 친절하게 개똥을 거기다가 딱 담아가지고 살짝 그걸 버리시려면 그 안에서 쏙 집어넣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개똥을 살짝 올려놨는데 거기서 김이 또 모락모락 나. 여러분 너무 깊이 상상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버리려면 안에다가 또 잘 집어넣어서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딱 만져가지고 묶는데 기분이 매우 좋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던 지식, 그렇게 의지하던 권력, 자기가 내세우던 경험, 자기가 신봉했던 종교, 그런 걸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개똥처럼 여겼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가 그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뭘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들을 때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어.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중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데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은 나의 옛사람, 예수님을 모를 때 살았던 나의 생활 방식과 태도와 나의 사상과 가치관과 기준과 나의 모든 자기중심적인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내려놨다는 거야. 내려놨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감흥이 없어요. 찬양을 부르면서도 기쁘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음이 없고, 교회를 오긴 오는데 왜 오는지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작년도 24년도, 올해 25년도 통계를 보니까 50대 이상 40% 이상이 삶의 의미를 모르는 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공부하고 취업하느냐고 힘들고, 우리 장년들은 가정을 유지하고 지키느냐고 힘들고, 우리 노년들은 외롭고 고독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삶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마침내 이루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주에 소중한 분을 잃었어요. 30여 년 전에 저를 정말 아버지처럼, 스승님처럼 그렇게 저를 가르치시고, 저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셨던 은사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시고 함께 전도를 나가서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와 그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그렇게 당당하게 한 시대를 하나님의 종으로, 또 선생님으로, 가장으로,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부모로 살던 그분이 그렇게 존경스럽고 멋지게 느껴졌던 그 목사님께서 90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더라고요. 그렇게 용감하게 전쟁하던 여호수아도 죽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누렸던 요셉도 죽었더라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죽었습니다. 육체가 죽기 전에 그 마음이 먼저 죽고, 예수님을 떠나 살던
세상의 방식, 자기의 방식으로 사로잡혔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끝날도 이제 멀지 않았어요. 우리의 끝은 죽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루에 5끼를 드시든 매일 뷔페를 드시든 소고기를 드시든 여러분이 매일 만난 거를 멋진 곳에서 근사한 사람과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평안하다, 즐겁다, 나는 부자다, 나는 살만하다, 반대로 나는 힘들어, 너무 어렵다, 괴롭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여러분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영원한 삶이 열리고요, 그저 육체만 죽는 사람은 영원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을 떠나 내 방식대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하던 대로, 습관대로, 나 좋다는 대로 살던 그 삶을 지금 십자가 앞에 나는 내려놓았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는 속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나요,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기도할 때는 주여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는 속으로는 내가 주야, 내 인생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혹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닮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해서 여전히 예전 것 다 쥐고 있으면서 말로만 예수님을 찾고 있어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열심히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당당하게 나는 내 할 일 잘하면서 내 밥그릇 챙겨가면서 나는 잘 살아. 그런데 열심히 산 건 인정해 드립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산 것도 존경받을 일이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정의, 그것은 다 부분적인 정의인 거예요. 온전한 사랑과 정의에 주는 한 사람,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도와줄게. 지혜가 부족하냐? 내가 너희의 지혜가 되어줄게. 능력이 부족하냐? 건강이 부족하냐? 내가 너의 건강도 되어주고 너의 능력도 지혜도 되어줄게. 세상과 비교할 때 낙심되고 좌절하는 일이 있느냐? 내가 너희의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는 법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권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살고 있는 거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옛사람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려놨어, 예전에. 그런데도 날마다 내려놓을 게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 제가. 여러분, 절 보세요. 불쌍하게 생겼잖아요. 그래도 눈 감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절 보세요. 얼마나 불쌍하게 생겼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그걸 내가 붙들고 내 방식대로, 내 형편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행복을 놓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붙들었지만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려놓았더니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야. 이제
내려놨더니 내 안에 주인이 따로 있어.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십자가에 옛사람을 딱 내려놓으니까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어. 그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인정을 못 받았어도 괜찮아.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 여러분 회복되고 자유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너 안에 뭐 있니? 시작. 내 안에 뭐가 있긴 뭐가 있어. 내 안에 내가 있지.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많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욕심 부리는 나, 시기하는 나, 정죄하는 나, 판단하는 나, 내 안에 정욕에 찌든 나,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이거 다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 버려야 돼.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한 형제가 열심히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어요. 공부한 이유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이 그토록 원하니까 공부를 해준 거야. 공부를 해준 거야. 그리고 부모님의 소원이 야, 너 스카이만 가라. 부모님이 그냥 열심히 사시면서 자식 뒷바라지 하겠다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너무 애처롭고 불쌍해서 부모님 때문에 공부해 준 거예요. 얘가 마음이 너무 착하니까. 그래가지고 서울의 유수한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대학을 나오니까 대학 나왔다고 끝입니까?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입이 있어야, 경제력이 있어야 가정도 꾸려나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대학을 이제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이제 시험은 그만 보겠거니 했는데 이제 취업하려고 또 공부를 1년 반 동안이나 취업 재수까지 해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대기업에 딱 들어가서 이제는 나는 이제 직장 생활만 잘하면 된다. 딱 들어갔더니 거기 갔더니 더 경쟁이 심한 거예요. 다 직장 생활을 고가 평점을 내가지고 거기서 승진할 사람, 승진 못할 사람 이런 걸 다 평가를 해가지고 같이 입사했는데 누구는 2년 만에 승진하고 자기는 뼈 빠지게 애를 써도 승진을 못하고 자꾸 이런 무한 경쟁 속에 일거리는 많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난 너무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그런데 어디를 떠나요? 부모님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정말 죽을 맛인데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집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어디 뭐 마음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늦게까지 술 마시고 또 아직 젊으니까 옛날에 했던 게임 다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그러니까 술 먹고 게임하고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고 삶이 엉클어지고 맨날 피곤에 쩔어가지고 아침에 하품. 우리 예배 오셔도 그냥 저한테 자기 목적까지 보여주시는 분이 계세요. 아주 감사해요. 그래 해가지고 목적까지 막 보여주시고 이렇게 좀 딱 막아주시면 정말 서로 평안하고 좋을 텐데, 늘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피곤한데 그러다가 너무 삶이 허무한 거예요. 내가 뭐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압박을 받고 막 내가 이렇게 시달리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살 수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한번 올래? 싫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도 학생 때도 교회 오라고 그랬는데 공부하느냐고 안 갔거든요. 내가 가면 시간도 뺏기고 여러 가지 지금 너무 힘든데 교회까지 가야 되냐? 이렇게 하고 거절을 했는데 그 친구가 너 요즘 마음이 힘들잖아. 예수님이 너의 삶에 해답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 힘드니까 그럼 우리 같이 밥 먹고 대화를 나누는 모임이 있는데 올래? 그 모임이 뭐죠? 어떻게 하셨지? 굉장히 우리 중원교회는 수준이 있어요. 그 목장에 초대를 한 거야. 그 목장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보다 더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감사를 얘기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내어놓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걸 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술만 안 먹으러 다녀도 자기가 담배값만 아껴도 자기가 게임만 들여도 충분히 교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자, 술 담배가 끊어질지어다. 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손해 볼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간 첫날에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말은 제가 했어요. 지금 그건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겠지.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옛 생활을 좀 내려놓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직장 생활이 달라졌어요. 사장이 바뀌었을까요? 부장이 과장이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왜 직장 생활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을까요? 전에는 경쟁하느냐고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이기고 성공하려고 어떻게든지 밥값하려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께 맡기면서 나는 내가 할 일만 하자.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보자.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만 맡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니까 똑같은 직장생활을 하는데 내가 할 일을 딱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그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고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회복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고 생기 있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얼굴 보시면 열심히 사는데 얼굴이 까만 사람이 있어요. 죽어있는 사람, 웃음기가 전혀 없는 사람, 뭐 천만년 살겠다고 그렇게 인상 쓰고 살아요. 에?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뭔데 그렇게 여러분 어둡게 사시냐고. 하루를 살아도 즐겁게 할 일 하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결론은 죽음이라니까. 어차피 저도 여러분도 죽어요. 그런데 저도 죽기 싫어요. 그러나 두렵지는 않아. 언제 죽어도 할렐루야. 왜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할 일만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신랑들이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월급 봉투 내가 갖다 주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냐? 남편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그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못마땅해. 너는 나를 주인이라고 왜 안 부르냐? 내가 너의 주인데. 옛날 어리석은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요즘 그런 말도 못하죠. 다 맞벌이 하니까. 너만 버냐? 나도 벌지. 이러니까 그런 말도 안 통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심정으로 내려놓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불행 끝 행복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활에서 여러분 이타적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나의 옛사람을 내려놔야 돼요. 똑같은 삶을 살아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내려놓고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큰 보람과 만족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이 펼쳐질지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이후로 또 읽어볼게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고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항복을 실천하고 살 수 있나? 말로만 항복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항복해서 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의 기도를 드리자 이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아말렉은 적군이에요. 적군. 적이 쳐들어왔어요. 기습해서 공격해 왔어요. 지금 전쟁이 있을 줄 모르고 아무 무방비 상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데 아말렉이 공격했어요. 지금 우리의 처지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그냥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만 같잖아요. 이 현실이 나를 못 살게 구는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면 이겨요? 두 팔을 들면 이기고 그 모세 팔이 내려오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서 항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얀색 깃발을 들거나 두 손을 들죠. 두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항복했다는 거예요. 항복.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을 딱 들고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느냐고 손 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방식대로는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는 안 됩니다. 내 감정대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전에 살던 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이 공황장애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복하면 살려주십니다. 나는 충분히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말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강하지 않다는 걸 알거든. 저는 언제 알았느냐? 초등학교 2학년 때 알았어요. 그전에는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넌 대통령감이다 막 이래가지고 2학년 딱 가니까 구구단이 안 돼. 아, 대통령은 아니다 내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또 너는 육사 들어가가지고 장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딱 그런데 저는 5학년 때 알았어요. 영어가 안 돼. 장군 못 되는. 자기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영역이 있구나. 그걸 빨리 알아야 돼.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뭘 달라고 뭘 구하고 하는 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도 전에 먼저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항복하면 먼저 10분에서 20분 회개기도, 항복하는 기도 먼저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수요일부터 강단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칼럼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제가 내 방법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나? 내가 배운 지식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조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둡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사실 집에서도 잠이 안 오는 거 어차피 교회에서 그럼 기도하자. 할렐루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같이 하지 마. 나 혼자 할 거예요. 이번에는 나 혼자 할 수 있게 내버려 두세요. 할렐루야. 어차피 안 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 교회 오래 다녔다, 나 봉사 많이 했다, 난 이런저런 교회 생활에 난 익숙하다. 여러분,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믿음 있다는 걸 말하지는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실천합니다. 실천. 어떤 것부터 실천해야 되느냐?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예배 한 번 더 드리자.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새벽 기도에 한 번 더 나오시고, 또 새벽이 어려우신 분은 수요 기도에 한 번 더 나오시고, 주중에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항복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우리 자녀들 야단만 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한번 항복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맨날 잔소리만 하지 말고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두 손을 들면 좀 어떨까요? 하나님, 내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신실하다는 말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신실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왜 주인의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멋대로 합니까? 그런 사람은 승진도 안 되고 잘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 멋대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적은 일에 네가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승진시키겠다는 거예요. 복을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기쁨을 누리라는 것은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원 가족들이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기가 말한 건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감상만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중에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히고 생각나는 거, 그 말씀 붙들어야 돼요. 제가 왜 강단 기도를 하려고 그러냐?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자기는 강대상을 위해서 기도한다. 나도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번 기회에 순종해야 되겠다.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항복할 수 있나? 첫 번째는 우리가 10분에서 20분 항복 기도를 하자 먼저.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자. 그게 항복하는 거다. 순종은 항복해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순종 못해요. 자기 식대로 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더 고통받게 돼 있어요. 하나 얻고 두 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개 얻고 다섯 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항복할 수 있는가? 믿음의 공동체인 목장 모임에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는 거다 이거예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지난주 금요일 날도 목장 모임에 탐방을 갔습니다. 목장 모임 갔더니 막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그냥 회사에서도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집에 가서 그냥 빨리 씻고 자면 너무나도 좋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목장에 모인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니까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시켜 먹어도 될 건데 그냥 정성을 다해서 그냥 말 못해 진짜. 계란 부침 막 뭐라고 그래 그걸? 어? 계란 후라이 말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란 말이. 거기에 맛있는 게 들어있었어요. 맛살인지 뭐 어묵인지 뭔지 몰라. 거기 그 계란말이에 아주 그냥 막 먹고 있는데 목자님이 딱 그러는 거야. 그만 드세요. 제가 그때 시험 받았어요. 아니 맛있게 먹는데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럼 목자님이 얘기하는 거야. 늦게 오는 목원을 위해서 남겨야 된다는 거야. 아니 내가 목사인데 하나 더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그만 목원을 위해서 남겨라. 그래갖고 2개 남겼잖아요. 그 집에 갔는데 자꾸 계란말이가 떠올라 이렇게. 웃자고 얘기한 겁니다. 저 계란말이 그렇게 좋아해요. 또 계란말이만 줄까봐. 다른 것도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쌈. 근데 퇴근하자마자 그거 막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또 목련님이 같이 그걸 또 거들어서 막 만들어 주시고 또 그냥 직장에 또 늦게 끝나는 대로 또 막 오셔가지고 삶을 나눠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우리 성도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걸 그냥 가정에 어떻게든지 도움이 되고 생활에 정말 어려움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그걸 또 기도 제목으로 다 내어놓으시고 요즘 물가가 다 올라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이 거래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된다. 겉으로만 번지르한 신앙생활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연예인처럼 신앙생활해. 연예인처럼 레디 액션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카메라가 딴 데 딱 하면 인상 칵 쓰고 그냥 그렇게 막 살고 욕하고 승질내고 막 이렇게 성질이 충만하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을 어디서 해요? 목장에서 하는 거예요. 목장 가면 꼭 이상한 사람이 있다니까. 거기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이 목장에 앉아있어요.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거기 앉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지 마시고 목장에서 모여서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다 이거예요. 항복하는 심정이 아니면 그 목장 모임에 그렇게 여러분 열과 성을 다해서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안 물어봐서 그렇지 우리 목자님도 목장 가기 싫어요. 가끔. 이건 비밀인데 저도 주일날 교회 오기 싫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오기 싫겠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모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항복이 어떻게 행복이 되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 아니겠어요? 승리해야 행복하지 어떻게 항복했는데 행복합니까? 그러나 역설에 진리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내가 낮아져야 높아지고요. 내가 죽어야 살고 내가 나눠줘야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항복해야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진리는 역설의 진리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항복이 행복이다. 여러분 한 주간 항복해 보시겠습니까? 항복하면 여러분 반드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